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 참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몸이 조금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막내딸 디나가 큰 일을 당하면서 시작된 이 위기는 보복,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분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야곱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아들들이 가서 흥분해서 다 죽였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가나안에 다른 부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야곱의 일행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가문이 야곱에게 와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기가 막히다 보면 넋을 놓고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넋을 놓고 앉아있는, 야곱이 이와 같은 그런 넋을 놓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부족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오갈 데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막막하고 그 생각조차도 너무나 힘드는 그런 시간 앞에 넋을 놓고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막막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생각나지도 않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우리가 비참하고 너무너무 앞길이 캄캄할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뭔가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려워서 생각조차도 아예 멈춰버리는 그때에 그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야곱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조건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병마와 또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 자신들의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형편의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넋을 놓고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힌 그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이 캄캄하고 길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아, 너 옛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나한테 했던 약속 너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몇십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던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주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오늘 28장 21절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물론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약속을 야곱이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일까? 사실요, 야곱이 굉장히 의식이 있어서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꾼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그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잊고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살 거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서는 삶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베델로 가라 말씀하셔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명령하죠. 우리 모두가 베델로 떠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라. 그래서 자녀들, 종들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고 그동안에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다 모여서 야곱의 출발 그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한마디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느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애써서 짐을 다 꾸리고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짐을 풀어서 거기에 우상들, 그런 신상들, 그런 거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서 야곱은 떠나기 직전에 짐을 다시 풀어라. 그리고 우상들, 신상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전 여기서
야곱이 대단한 지금 결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어왔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늘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좋게 말하면 관대함이죠.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면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결심을 합니다. 베델로 가려면 내가 개인이 만나는 이 하나님이 아닌 온 식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만 섬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에 여러 식구들이 다양한 우상을 두고는 그걸 섬기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침묵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대개 자녀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자식을 못 이기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다든가 내지는 조금 부모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대체 허락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좋은 길로 오겠지, 예수 믿겠지, 교회 나오겠지, 그렇게 그걸 긍정적으로 또 내가 이 이야기 했다가 싸움이 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침묵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아마 야곱도 자기 집안의 여러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뭘 섬기든지 간에 자식들이 뭘 하든 종들이 뭘 하든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야곱아, 다 준비됐느냐? 예,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아니다. 너희들 짐이 너무 많다. 너무 무거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테니까 다 버리고 가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고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다 버리고 가자.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떠나기 바로 직전에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감동을 주느냐? 아니다. 가볍게 떠나야 한다. 너희들 너무 무겁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지 못하면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짜증나는 거 알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짜증낼 줄 알아요. 그렇지만 명령하는 거예요. 짐 다시 풀어라. 그리고 우상들, 신상들 다 가지고 나와라. 가족들이 투덜거리죠. 입이 이만큼 나왔죠. 짐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 쌌는데 이걸 다시 풀고
신상들, 우상들 다 가지고 나와라 하니까 입이 그만큼 나와서 그냥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야곱 앞에 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야곱 앞에 모든 짐을 풀어서 우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아서 지난 10년간 살던 장막 근처 어떤 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다 파묻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겜에서 30km 떨어진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내내 야곱의 가족들은 불안했어요. 첫 번째, 지금은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세겜의 그 세겜이라는 그 부족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다른 부족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올지, 어떤 보복이 닥쳐질지, 또 베델에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상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이 우상에게서 얻었는데 우상이 없어요.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는 그 우상을 꺼내보면서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그게 희망이었고 그걸 의지해야만 우리는 안심이 되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들이 믿고 기댈 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내 힘 또는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저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니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놓을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 일행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 신상들이 이제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 부르면서 걸어가던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우선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보복당할까봐 여러 민족들이 그 나라에 있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아마 보복할 텐데 그 보복당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부족들의 마음을 공포심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저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셨어요.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세상 것 붙잡고 이거면 돼, 이거면 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경기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거 다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환경은요,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줄 때 상황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3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아멘.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디어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이 땅들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을 번영시킬 것이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마다 불러요. 하나님 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동안 왜 그랬어? 왜 나를 배신하고 네가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나에게 그렇게 다짐해놓고 왜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거야? 죄를 하나하나 묻고 지나간 허물을 다 끄집어내어서 따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첫 사랑을 회복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온 그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하나님이 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가정을 통해서 보상시켜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갈망의 마음, 그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이 만드는 그 작품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네 자체가 좋은 거야. 네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거면 됐어. 야곱이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감동을 주셔서 불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던 비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로 떠나기 전에 그 한 가지, 나를 빛나게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 마치 야곱이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놓인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모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그동안 너무 의지했던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면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들, 내 안의 장식품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자세로 오느냐, 뭘 가지고 오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내가 의지하던, 내가 세상을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손에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체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들, 내 내면의 그 장식품들, 그게 학력이 됐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든 또 어떤 분에게는 인기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명함들, 직책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내 자랑거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가볍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에서 걱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이삭, 아직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갈 바를 몰라 하던 야곱이 가장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소위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불행이 끝나고 이제는 점점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신앙의 상식인데,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한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정상화됐어요. 그러면 불행했던 야곱의 그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여전히 불행의 연속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이 어떤 불행을 계속 만나느냐? 첫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어요.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유모죠. 유모 드보라가 죽는데, 이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에서 올 때 같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몸종이에요. 그리고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기를 받아서 키우고 또 어릴 때부터 먹이고 정말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유모죠. 얼마나 야곱이 이 드보라가 귀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 할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울면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서 거기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신분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종이에요, 종.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죽음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아마 엄마의 빈자리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그런 엄마와 같은 그 역할을 해줬던 드보라가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어떤 불행이 오느냐, 이 야곱의 큰아들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르우벤의 그 이복 어머니인 빌하와 근친 상간을 해요. 완전히 이거는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요,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돌아와서 한 10년 정도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 아버지인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 즈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평생 동안 의지했던 아내가 있죠. 누굴까요? 라헬. 예? 라헬이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 라헬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드디어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노산이니까 아이를 어렵게 임신해서 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산모가 죽는 거예요.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한마디를 남겨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너를 태어나게 함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기에 너는 슬픔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야곱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가 라헬이 여기서 죽고 이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얻게 되죠. 장례를 치르고 품에 안긴 그 갓난 아기를 보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야곱이 한참 동안 그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기 이름을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아기 이름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녀들 낳아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아이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베냐민만 야곱이 이름을 지어줘요. 왜 야곱은 이미 이름이 있는 아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꾸어 준 걸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잊고 너무너무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곱도 마음 같아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힘을 내자. 내가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힘을 내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내 현실은 절망의 파도가 일어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밀려오지만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곳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막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곱의 신앙이 이 이름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어려움이 내 앞에서 해결되고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려움은 나에게 다가와요.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전보다도 더 시련과 고통과 불행이 많아서 예수 믿어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성령 체험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불행이 끝나야죠. 행복이 시작되어져야 되죠. 그럴 줄 알았는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그 뒤에도 여전히 그 불행은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불러도 내 가족,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와 달랐던 게 하나 있죠.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우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요행의 믿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어른도 젊은이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희망의 끈을 잡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봐야죠. 삽질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생각 없이 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삽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해진 길을 택할 수 있는 영혼의 삽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지려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다 한복판에서 내가 오직 생명만을 내가 살기 위하여서 발부등을 치는 그 사람은 부귀영화, 어떤 큰 건물의 계약서, 보물, 돈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절망 중에도 일어나서 길을 만든 이 야곱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